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6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우두머리에게 인구조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인구조사로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불가피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전쟁을 잘 준비하고 진영을 갖춤으로 약속의 땅에 무사히 이르게 하려는 목적에서 인구조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통독할 민수기 26장에서도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민수기 26장을 우리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통독하시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우벤이라. 루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갈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달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꿀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가차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각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만 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습에게서 난 야습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 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렙에게서 난 세렙 종족과 일론에게서 난 일론 종족과 yarle에게서 난 yarle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 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의 딸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스텔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브밤에게서 난 스브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식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한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에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무니에게서 난 무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르는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2,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에게 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누시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보앗은 아브람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유대와 이산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긴 말씀을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후에는 짧습니다. 이것보다. 함께 26장의 말씀을 통독하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죠. 이제 가나안 땅은 바로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시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아갈 인원을 알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52절에서 55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52절에서 5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인원수대로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이죠.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집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는 민수기 26장 50절에 보면 60만 1,730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출발할 때와 40년이 지난 후의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줄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으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도 있었고, 또 앞장 25장에서는 바알 부올의 배교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을 행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은혜란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집중하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65절에 보니까 여분나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충성심이 있었던 것도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생각이 긍정적이고 전쟁을 잘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명을 전할 사명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거창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비난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27장을 우리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시리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물이라 우리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들을 그에게 돌려
여호와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7장에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땅 분배에 대한 의의를 제기합니다. 당시 땅 분배는 남자들만 받을 수 있었는데 그들의 가문에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아버지 일을 고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죽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버지의 몫을 그 기업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슬로브앗의 그 딸들뿐만이 아니라 남자가 없는 모든 집안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고 그 딸이 없으면 아버지 형제에게 주고 또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들에게 기업을 줄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헤아리시고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늘 연약한 자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바림 산으로 부르셔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시죠. 모세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가 가데스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물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중 앞에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위대한 지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여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훼손한 죄가 얼마나 중한 죄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런 선고에 대해서, 이런 판결에 대해서 모세는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서 이 백성들을 이끌 후계자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신의 처신보다도 민족의 장래를 더 생각하는 진정한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여 온 회중 앞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모세는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살아보았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살았더니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사니까 오히려 그의 인생이 꼬이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모세는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백성들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약속의 땅을 새롭게 이끌 믿음의 후계자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며 리더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8장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은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째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3번째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3번째와 그 전제 외에 내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되 내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범죄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랬구나.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한 번째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달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 규례에 대해서 절기별로 정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에도 또 이와 동일한 양의 제물을 드려야 하고 또 매월 초하루에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월절과
무교절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와 모든 절기를 통하여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있을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그들과의 전쟁과 갈등과 같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죠. 어떤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에 대한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더 큰 위협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항상 우리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되살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와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억울함과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향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사명을 다하며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과 향기를 전하며 신실한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